교회의 이정표가 됐어요. 안디옥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평신도 중직자들입니다. 전도자들이에요. 이들이 순교 이후에 숨어들거나 도망치거나 피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복음 전할 곳을 찾아간 겁니다. 그게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말하는데 이 안디옥까지 온 제자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했어요. 이 만하고 도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좀 쉽게 말하면 만만한 사람에게만 했는데 이 제자들은 헬라인에게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인이라면 그 시대의 문화의 문명인입니다. 문명인. 헬라 그리스잖아요. 철학과 문학과 모든 신학의 시의 도시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헬라인은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겁니다. 인종의 차별,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 다 뛰어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막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 데려와서 둘이서 1년간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어요. 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우리 동네에 살고 우리와 섞여 살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말한 겁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자기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은 안 믿는 세상이 믿는 자들을 향해 불러준 이름입니다. 그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불러준 이름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했고 입만 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 들어야 됩니다. 이 이름. 저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 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축복을 주는데 영적인 축복은 어떻게 줍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가 모이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이 연약한 교회가 세계 교회를 돕는 경제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명품교회예요. 많은 사람의 무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인생 맞추고 사는 교회입니다. 그 이정표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어떤 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보자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뭔가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평신도 중직자들은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누명을 썼습니다. 이단이라고. 아예 이단으로 누명 쓴 정도가 아니라 법으로 접촉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떠오릅니까? 핍박, 박해가 당연시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스데반이 돌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믿다가는 언제든지 우리도 돌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그런데다가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 받은 교회마저도 여기에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 19절 세워지기 전까지의 교회 모습입니다. 여기도 아직도 뭐냐면은 교회 내부에서 왜 이방인하고 교제했냐는 가지고 분쟁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 교회 안에 패거리가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분쟁하면은 이게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들은 이제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핍박의 상이고 아내는 분쟁하고 실제로는 연약하고. 그런데 소수의 적은 언약 가진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현실에 묶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기준은 어디에 뒀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안에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발견하고 세운 겁니다. 이게 기준이었어요.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현실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현실 속에서 사실을 봐야 되고, 사실을 뛰어넘는 진실도 봐야 되고, 그걸 뛰어넘는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보는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아이고 어렵고 힘들고 상이고.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하는 거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달랐던 겁니다. 그게 벌써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시대에 유대교가 아닌 복음 가진 기독교를 시작하는데 그 기독교의 최고의 모습을 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써진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그 기독교인이라 그 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한 이정표를 세운 거예요. 야, 저 사람 따라가야 된다. 저 교회 따라가야 된다. 이 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본론입니다.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는 스데반의 일을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순교예요, 순교. 큰 환란에 온 겁니다. 이 환란의 모든 주체 배경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입니다. 더 좁혀서는 유대교입니다. 생명 없는 율법, 종교, 그거였습니다. 이들은 뭡니까? 영적인 거 모릅니다. 원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행함으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밑바탕은 뭡니까? 원죄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은 이제 상식이 됐는데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을, 영적 본질을 파악한 정확한 명제입니다. 이게. 죄를 지어서 죄인은 세상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고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거 놓쳐버리고 죄진 사람 보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국민이 여겨야 돼요. 복음 없고 생명 없으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죄 짓습니까? 먹을 거 없다고 다 죄 짓습니까? 못 배웠다고 다 폭력 조직 됩니까? 조직 폭력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이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니까. 당연히 뭡니까?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힘으로 구원 얻는다 생각. 불교하고 똑같아요. 무당신앙하고 똑같아요.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뭡니까? 사단을 아비로 모시고 살면서도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이냐 그 힘을 빌려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 종노릇 하는 거죠. 마귀가 부려먹을 때 부려먹고는 완전히 내팽개집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개구리 패대기 뒤듯이 갖다 버립니다. 처음에 신들리면은 막 이 점을 알아맞추고 신기 있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뭐 눈에 보이는데 지가 보는 게 아니고 보이는데 뭐
그러니까 돈도 생기지. 돌아서면은 비참합니다. 아무도 자기 존경 안 해줘요. 자기는 늘 시달려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다가오잖아요. 사단이 완전히 내 종됐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살살 빼먹습니다.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유대교 여기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에 대항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에 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후의 주체가 누구냐? 이걸 모르는 겁니다. 사단이. 주님이 이걸 밝힌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부터 거짓아비.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 마귀가 어느 정도로요?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30절까지는 아예 지배를 장악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12장 43절부터 50절까지는 뭡니까? 아니 7 귀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을 보니까 견고한 진을 지고 있어요. 요새를 세우고 있어요. 요새. 요새가 뭡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모든 무기를 모아놓고 있는 국군의 요새를 말하는 겁니다. 아예 사단이.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에는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뭡니까?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이걸 딱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안 겁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보고 말았다마는 이 영적 배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싸움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지. 뭐 다른 종교인들하고 우리가 시비 붙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인정해 줘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당신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해야 돼.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왜 종교인들 끌냐면 뭔가 깊은 묵상하고 깊은 수련을 해가지고 무슨 경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가짜요. 그게. 여러분도 밥 40일 안 굶고 뭐 해봐요. 뭐가 보이고 뭐가 한다니까. 목소리 자체도 신랑해 보이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래 하면 되지 왜 못하냐. 그게 우리 보통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귀신에 시달리고 눌리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신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총독이 바울이 처음 전도 갔던데 뭔가 총독이 그 귀신 들린 무당한테 꽉 사로잡혀 있어요. 말 듣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말을 영적인 거 모르면 듣게 돼 있어요. 안 들으면 죽는 줄 아니까.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가서 보이면 대통령 되는 건데 대버렸어. 아이고 미치겠네. 대버렸는데 그럼 안 듣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남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귀신 들은 사람이 말했는데 설마 밑에 본데인데 한번 해보지. 턱 됐네. 그 다음부터는 뭐 의지하겠어요? 종로를 한 거다. 그게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 잡은 자가 일평생마여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 보면 개줄 목매달아 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사단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예 요새를 박살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절대로 누가 뭐가 그래도 나는 안 된다 못한다 그거 묶이지 마세요. 니는 그런 팔자를 타고났다 그 속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맞아 그런 팔자 타고나서 그러나 그 팔자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기독교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복음 없이 커지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수준을 높여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수준을 복음으로 높여야 되는데 수준을 높이려고 하니까 세상 교양으로, 철학으로 이걸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 뭐예요? 윤리 도덕 종교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래 왔어요. 그래서 교회 신학 잘못된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니체가 5대째 목사 집안이라니까. 4대째. 칼 막스 유대인이고 기독교 배경이라니까요. 전부 다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묶여 있다가 능력 없는 교회 모습을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노예시키는 거 망하는 거다는 거라. 그거 깨뜨리고 탈출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인류의 나쁜 사상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여러분,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 최고의 일원이요.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 박사보다 더 훌륭한 지식인이에요. 아멘도 안 됩니까?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냥 입이 말문이 막힙니까? 나는 그리 생각해요. 박사 소용없어요. 지금 AI가 박사 수준의 추론을 한다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론을 맞춰가는 게 로봇이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생명 살리는 게 없어요. 생명. 누구에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거예요.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뭘로 나타내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 영생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았고 너도 그와 같다. 디도서 보고 디도서 1장 3절에 말한 거예요. 이 비밀을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안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데도, 그래서 힘이 없는데도 복음 말한 거예요. 복음. 우리는 명품교회, 명품교인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이게 운명이다, 내 한계다 생각하는 게 있으면요, 적어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부터 애국말 하나씩 다 배워. 그래서 어겸이는 내년에는 목사님 설교 통역하도록. 아멘입니까? 고개 까뜩하지만 크게 다 들리도록. 아멘? 오케이, 됐어요. 다 들었죠? 이삭이는 뭐 말할래? 일본어 할래? 중국말 할래? 일본어. 오케이. 니는 한 2년 있다가 일본어 통역. 아멘? 하나씩 다 해. 하나씩 다 해. 도전하라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면 힘도 주신다니까. 지혜도 주신다니까. 오늘 이번 말씀이 그거잖아. 주의 말씀이, 주의 계명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이 다친데 마음 열고 어두운 눈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 품고 도전하는 거예요. 건강에 도전하고, 가난에 도전하고, 무능과 무기력에 도전해야 돼요. 이 보십시오. 그 이정표라니까, 그 이정표. 도전해야 됩니다. 요새 저보고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목사님, 몇 년 전에는 하나도 안 변했네요. 이러더니, 요즘은 갈수록 젊어지네요. 이러더니. 고맙습니다 말해놓고 속으로, 그래야지. 세계복음 하려면 갈수록 좋아져야지. 그게 하늘나라 법칙 아닙니까? 그럼 갈수록 그냥 좋아집니까? 도전한다니까. 요즘은 지금도 푸시업 해요. 스쿼트 하고. 지난주부터는 아령 들었어요. 아령. 자꾸 해야 자기 한계를 극복한다니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얼마의 모든 것을 풀어 자유롭게 했는데 우리 스스로 그냥 그 종노릇하러 자꾸 찾아 들어간다니까요. 자, 이래서 이들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봤어요. 최고의 시간표를 본 겁니다. 그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우리가 닭 가지고 있으면 닭 구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전도를 시작하게 하고 선교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드디어 13장에는 뭡니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 파송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에 내놓습니다. 우리 같으면 교회당 위주 같으면 그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까 그 따로 세우기 위해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충동적으로 하게 되고 내 인본주의 계획으로 하게 되잖아. 내 열심으로 합니다. 그럼 남이 볼 때는 굉장히 믿음 좋고 열심인 것 같은데 지속이 안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내보냈다니까. 따로 내보내면서 뭐 했습니까? 계속 기도를 훈하고 헌금으로 훈하면서 세계 선교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박 목사님 보내놓고 우리가 우리 교회 짓는데도 돈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3천만 원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개인이 1,000만 원 했는데 그게 작은 돈입니까? 헌금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정표를 세워놓으니까 우리가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말해요. 지난번에 꿈이 갔더니 전도 캠프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외국인 전도학교를 이렇게 했대요. 다문화를 했는데 뭐 한 7, 8년 하는데 아무 열매도 없고 뭐 되지도 않고 코로나기에 힘들고 이러니까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사모님 목사님 그랬더니 영광교회도 한 10년 하니까 뭐가 보인다 안 그럽니까 하고 좀 기다립시다 이러고 있는 새에 캠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정표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은 연일 거르투기 알루티 사역이 다른 교회들이 볼 때 이정표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우리 연일 거르투기 사역 하는데 그 후원에 비용이 얼마 들고 헌금이 얼마나 했더니 헌금이 뭐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온다고.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하다가 내가 10만 원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30만 원은 한 10,000원씩 한다는 말이가 내가 그랬지. 그래서 내가 성질이 나서 지난달에 이번 달에는 20만 원 해버렸어요. 내 밥 안 먹지 하고 20만 원 해버렸어요. 앞으로 20만 원 하려고. 왜냐면 2, 3, 7, 5천 정도 사이가 할 건데. 이거는 내가 계속 도전한 거예요, 나도. 그래서 하고 후원에 한 번 더 모으자 그랬어요. 이게 2, 3, 7, 5천 정도 사이가 내가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저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야, 목사님 돈 많은가 보다. 예, 맞아요. 내가 돈 많아요. 돈 많아. 내가 돈 없다 소리 듣기 싫어. 돈 많아. 야, 목사님 부자인갑다. 아멘. 부자예요. 옛날에는 그런 말 들으면 아니라고. 교회가 다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리 말하면 난 무조건 아멘 하기로 했어. 젊다 그러면 아멘? 젊은 거지 뭐. 그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물는데 밝힐 필요 뭐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도전해야 돼요. 시간표가 왔어요. 시간표. 머물러 있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연세 많은 분들 내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자꾸 여자분들 50이 넘어가는데 근사님들은 아줌마로 노인으로 앉으려고 작정해. 성가대도 안 하고 막. 다시 하세요. 다시. 언제 회복될 거예요? 성가대 찬양대원 같은 거는요. 그만두라 그럴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해야 돼요. 그게 평신도로서 최고 축복이요. 목사가 설교로 섬기듯이 평신도가 찬양대원으로 섬긴다. 그 같은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을 놔두고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뒷짐 지고 떡 앉아서 구경이나 앉아있고 말도 안 되죠.
자리 들고 일어나요. 앉아있으면 안 걸려. 전부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머물러 있지 말아요. 나는 우리 김유수 장로님이 차장인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서는 거 보고 감사하더라고. 머리도 허해지는데. 여러분, 이거 도전이라는 말이 우리는 기도입니다. 누림, 기다림, 도전이잖아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나 살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헌금이에요. 진정한 헌신이 그거예요. 돈 몇 푼 되는 게 무슨 그 하나님이 내 돈이 뭔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돈을 들어서라도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 찬송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진짜 우리는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의 이정표도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겁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 주의 손이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손이 뭐겠습니까? 손은 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게 보인다니까. 우리 자신들도 그 축복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저한테 한 10년 됐을 거예요. 계속 성경구절 한 절씩 매일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성경구절이 바뀌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마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이어놓고 계속 그냥 오는가 봐. 그래서 내가 하도 짜증나가지고 없애버려서 카톡에서. 그래도 없애도 계속 나가게 해도 계속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10편 46편 10절 말씀이 올랐어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이 떠올라서 내가 이거는 나가기를 안 했어요. 암송해서 지금까지 계속.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딱 필요한 말씀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나는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준 말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46편 10절에 그 말씀인데 그게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됨을 네가 알지어다. 이 일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 중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계속 그래서 내가 나가기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의 은혜도 보입니다. 주의 은혜와 관계돼서 노아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짐승들은 서로 죽이고 살리고 도망치고 그런 사이입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먹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다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길 수 있는 세상 문제는 없습니다.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갈등은 없습니다. 은혜가 역사하면 갈등은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전부 다 간증거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고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한다 그러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계 살리는 빛의 경제의 선교를 하게 만듭니다.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했습니다. 천하의 흉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바로 흉년 된 게 아니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게 18장입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나가라 항구로 그랬어요. 왜 나가라 그랬습니까? 천하의 흉년이 들었으니까 제일 먼저 희생양을 만들잖아요. 그게 유대인들 내 쫓아 보내는 거예요. 죽이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럼 천하가 흉년이 드는데 뭐 안디옥 교회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하가 불경이라도 교회는 힘들다 말다 이런 소리 할 거 없다니까요. 천하가 다 3년 동안 물이 안 났는데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가지고 물 옆에 살게 하시고 먹을 걸 까마귀 날려 보내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 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경관 망대라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망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복음의 능력으로 보인 이정표가 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의 현재를 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실제로 이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준비할 내용은 뭡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이게 내 세상식으로 말하면 내 삶의 루틴이 되어야 됩니다. 내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다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333입니다. 그걸 어떻게 24, 25 영혼의 응답으로. 그러면 이게 내 것이 되어지면요. 그것으로 내가 모든 것이 보게 됩니다. 그게 세상 보는 눈이고 현장 보는 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뭐합니까? 이 777과 333의 망대를 가지고 삼들 성전을 하는 겁니다. 이 개인이 그게 되어 있을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딸, 기도 치유의 딸, 렘넌트 서밋의 딸.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엄마 아빠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다 여러분 때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우습게 볼 거예요. 아이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너는 이제 대학 들어가려면 머리 아플 거예요. 수능 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엄마 아빠는 그래 봐도 그 대학 다 나왔다니까. 그럼 너보다 훨씬 훌륭하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니까.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생각해야 돼. 여러분에서 엄마 아빠가 망대가 돼가지고 얼마나 기도해 주는 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효도하는 건 뭐냐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여러분 다 기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돼? 목사님이 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하고 기도 제목이 같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같은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아, 렘넌트는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나만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면 같은 기도 속에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그것 때문이라니까. 내가 여러분에서 일일이 기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기도 제목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면 같은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안 돼지면서 자꾸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남에게 자꾸 기도를 부탁하는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된다니까. 이게 되면 그 망대 가지고 뭡니까? 세 가지 뜰 사이 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 재앙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재앙시대에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누구냐? 렘넌트들, 후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기준이 사라져버립니다. 기준이 복음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 기준을 맞아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다가 죽습니다. 그 고통을 부모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렘넌트들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뭐 지 힘으로 잘 살 것 같고 뭐 한 것 같죠.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세상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라고. 그럼 우리 자녀들은 우리처럼 살게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요새 왕국을 무너뜨린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재앙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도 든든한 이정표를 보여준 안디옥 교회의 응답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그 이정표 따라가는 정인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